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강론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가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근급제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위해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사 저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가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섬기는 성도의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복받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사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 박건입 집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7교회는 단순히 초대교회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외부의 박해와 또 내부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중적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들의 굳은 믿음을 칭찬하는 동시에 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환경과 도전을 살펴보고 그것이 곧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책망과 또 약속 속에서 참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의 환경과 그들의 신앙의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버가모는 로마 제국 아시아 소아 지역, 그러니까 현재 터키 서부에 위치한 지역이었는데 정치 종교적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숭배가 제도적으로 강요되었기 때문에 가이사가 주라고 하는 고백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사형이나 또는 추방 같은 극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 또 타락한 종교 행위가 난무했구나, 바로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극도로 대적적인 상황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극도로 대적적인 상황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공예배 금지, 또 신앙 고백 강요, 또 인간 재물 의식 강요 등 각종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즉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자유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졌죠. 초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우상을 숭배하라고는 요구를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안디바의 순교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세기 초 스미르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또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순교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형을 앞둔 폴리캅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86년을 주님을 섬기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찌 내가 내 왕이요 구주이신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화형의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디바와 폴리캅의 삶은 초대 교회에 또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이 초기 기독교만큼의 물리적 박해는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교묘한 세속의 압력과 타협이 여전히 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직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예를 들면 뇌물이라든가 부정 또는 비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적 성공 지향, 또 물질 만능주의 등은 우리 시대의 사단의 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작은 순교를 감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즉 자기 부인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오류에 대해서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22장, 25장에 등장하는 예언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금전적 유혹에 굴복해서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수락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의하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계책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타협한 대표적 사례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목상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과 세속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에도 바로 말씀의 권위를 입에 담으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는 바로 타협과 세속화의 위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과 유사하게 세속적 쾌락을 신앙과 세속적 쾌락을 양립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니골라당의 주동자들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 또는 음행을 용인하는 것 등등을 정당화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바로 성공신학 또는 기복신앙 혹은 하나님도 세상의 쾌락도 포기하지 않는 기형적 신앙 태도가 이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바로 이러한 제안 앞에서도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부와 명예를 동등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정면으로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적 가치관과의 타협을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먼저 삼는 우선순위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세속적 방법을 쓰는가? 그래서 말씀보다 프로그램과 흥미 요소만 강조하는가 등등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는 회개의 요청과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회개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향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이 말씀의 검에 자신을 비추어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검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심판은 잔인하거나 비이성적인 폭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한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고 있죠.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 비추어 볼 때에 세속에 물든 영역이 드러나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사건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여 나를 죄의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애통히 고백을 했습니다. 즉 이 다윗의 삶은 우상 숭배의 타락이나 지속적인 악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로 끊임없이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먼저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만나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이는 세상적인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양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만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즉, 감추어진 만나 또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흰돌과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돌과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흰돌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상징하거나 또는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표식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결함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이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신분, 즉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즉 세상이 부여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이 이름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세속적 유혹을 지나서 천성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생명의 두루마리로 상징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에 참여합니다. 마찬가지로 흰 돌과 새 이름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약속하시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속적 보상이나 칭찬보다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을 이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매일 삶은 이 약속을 붙드는 훈련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감추어진 만나로 채용을 받고 힘들과 새 이름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책망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줍니다. 먼저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즉 극심한 핍박과 세속의 유혹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람과 니굴라당의 교훈을 배격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세속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즉 말씀의 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의 축복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거부하고 순교적 각오로 믿음에 서야 됨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버가모 교회처럼 급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되 동시에 그 안에 스며든 세속적 교훈이나 타협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만 사랑하는 참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흰 돌과 새 이름을 받는 이기는 자의 복을 누리는 성도와 우리 만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주님만 사랑하며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세속적 욕망과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약속, 감춰진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상급과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종이모 주만 죄짐 보고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